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내용이 사실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특별히 예수님을 더 말해주는, 더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몇 년쯤 사셨을까요? 한 몇 년쯤? 33년 반 정도 사셨어요. 35세 이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빨리 돌아가셨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분의 인생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30살쯤 되었을 때부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일을 시작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30살쯤부터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을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한 30살쯤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자, 요때를 뭐라고 부르죠? 보통 예수님의 공생애, 따라해 봅시다. 공생애. 네,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한 요 정도를 공생애라고 부르고, 그럼 30살 이전 걸 뭐라고 부를까요? 이건 잘 부르지는 않는데 사생애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개인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성경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30살 때까지의 이야기는 잘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이 3년 반 정도가 대부분 여기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시긴 하셨는데 한 30살 되기 전까지는 그냥 잠잠하게 고요하게 이렇게 지내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신의 정체를 보여주기 시작하신 것이죠.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본격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하신 겁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있어요. 시작점이 있어요. 그냥 어느새 이렇게 슬그머니 시작한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시작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세례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공식적으로 드러낸 그런 장면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 장면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셔요.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막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3장에 그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지요. 자, 본문 13절 같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주로 보냈던 곳이에요. 갈릴리가. 이 당시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공식적으로 드러내시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으니, 구원자로 오셨으니 그분을 사람들이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맞을 준비하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지요?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왜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냐면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도 요한이 있었지요. 그분은 세례 요한은 아니고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고 그 사도 요한과는 다른 요한이 또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요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역할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테니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을 맞이하게 할 그 길을 닫고 그 준비를 했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근데 요한이 특별히 했던 일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회개하게 한 겁니다. 3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이게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라는 게 뭐냐면 가던 길을 어떤 길을 가고 있다가 이게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를 깨달아서 길을 돌이키는 거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달리다가 잘못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요? 잘못 왔구나 싶어서 되돌이키지 않습니까?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삶을 돌이켜야지요. 지금 내가 내중심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구나.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럼 돌이켜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꿔야지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 요한이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회개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자, 5절, 3장 5절도 같이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요한의 외침을 듣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러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세례 받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요한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누가 지금 세례 받으러 나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자, 어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이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건 너무 정상적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다 회개해야 될 죄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할 거리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요한에게 나왔다는 겁니다. 아주 이상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자, 본문 14절 같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은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보니까 너무 이상한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다니 이상한 겁니다. 자,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려고 물로 물 세례를 베풀지만, 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요한 같은 사람은 예수님과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하면서 요한이 예수님을 자기보다 훨씬 우위에 두는 겁니다. 그죠? 요한이 예수님을 자기보다 훨씬 위에 두는 것이에요. 근데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 이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나오시다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말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본문 15절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을 대신해서 앞으로 고난도 당하시고 죽임도 당하실 거 아닙니까? 죄인들의 대표로 그 일을 감당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신 이때에도 그렇게 죄인의 대표가 되실 그분으로서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그게 옳다는 것이에요. 죄인들은 요한에게 나가서 죄를 자복하고 요한이 주는 물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죄인의 대표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그 과정을 다 밟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임을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자, 그런 예수님이 지금 요한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뭐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자, 회개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회개가 뭐라고요? 돌이키는 거라고요. 길을 바꾸는 거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지요. 돌아서야지요. 길을 바꿔야지요. 이게 회개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옳다 이겁니다. 옳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겠구나.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겠구나. 이걸 알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이 세례 장면이.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우리도 물 세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물 세례 어떻게 받았습니까? 보통 목회자가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이런 식의 물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아마도 요한의 세례는 그런 세례가 아니고 형태가 세례 받는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형태였던 것 같아요. 자, 16절 같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못 봤지만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물 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근데 이게 이런 뜻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런 의미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요것보다는 훨씬 더 인상적이죠. 예? 아무튼 간에 자, 그렇게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다음 17절까지 같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어요. 다시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어요. 그 다음은요.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어떤 소리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소리가 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별되시는 삼위로 계시는 삼위께서 유일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에 삼위께서 다 등장하세요. 자, 세례 받으신 분은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 위에 내려오신 분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을 향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놀라운 순간이에요. 지금 놀라운 순간이에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대목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확실히 구별되는 삼위께서 유일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요 장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위에서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던 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공식적인 선포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에요. 자, 우리 이사야서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신 것이 왜 중요한가 하냐면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 같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자, 1절에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이죠.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근데 그에게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에게 2절에 보니까 그의 위에 누가 강림하셔요?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내려오실 것이다. 임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이에요. 자, 장차 그리스도로 오실 분에게
그분 위에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어떻게 해요? 강림 내려오실 것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자, 또 이사야서 42장 1절. 자, 같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들이에요. 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들인데, 내가 나의 영을, 이걸 아까 마태복음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들을 한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실 그분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런. 또 이사야서 61장 한번 가보십시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같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 1절에 3절의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요. 여기도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라고 또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자, 이분이 누구라고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 위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면서 이 성령을 받은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그리스도다 라는 선포지요. 선언이고 증명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증명이 되는 그런 순간인 겁니다. 그런 순간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성부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성자라는 의미도 들어있긴 하지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분이 그리스도다. 성부께서 성자를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라고 하는 선포예요. 그런 선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네? 한둘이 아니에요. 서너 명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누구도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이런 일이 벌어진 사람은 없어요. 그냥 물세례 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유독 예수님은 똑같은 물세례 받았는데
받고 올라오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순간인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이 시점이 그리스도의 인생 가운데 전환점이었던 것이죠. 전환점이었던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4장을 한번 가보세요. 아까 이사야서 61장에 그리스도를 향해 예언된 그 내용을 예수님이 이제 그 본문을 읽으시는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가 나옵니다. 아까 61장의 내용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서 자, 누가복음 4장 17절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같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당시는 그 이사야의 글이라는 게 우리처럼 책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두루마리로 돼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한테 건넸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이사야 두루마리를 가운데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한 곳을 택해서 읽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어디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 의도적으로 예수님 거길 찾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길 읽으시더니 이 예언이 나에게 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인 것이에요. 자, 근데 한번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3절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읽으신 것인데 자, 어떤 내용이 빠졌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사야서 61장의 내용 가운데 뭐가 빠졌어요? 아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뭘 뺐어요. 그리고는 은혜의 해에 대해서만 말을 한 겁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그 다음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아멘. 자, 두 날이 나오죠. 두 때가 나오죠. 이사야서 61장에는 두 가지 뭡니까? 하나는 은혜의 해, 또 하나는 뭐예요? 보복의 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둘을 다 예언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은혜의 해만 말을 하고 보복의 날은 뺀 겁니다. 은혜의 해만 읽으시고 보복의 날은 안 읽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예언이 예수님에게 응했다라고 성취됐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 희한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라고 드러내셨습니다. 이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런 일을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앞으로 하실 겁니다. 그 시작점에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에 대해서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보복의 날에 대해서는 싹 숨긴 것이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복의 날이 언제일까요? 보복의 날이 언제일까요?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보복의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다 예언을 했는데 초림하신 처음 오신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날에 대해서는 딱 숨기시고 은혜의 해에 대해서만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근거를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재림 다시 오실 때까지 뭘 하셔요? 구원하는 일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예요. 은혜의 때. 지금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인 것이에요.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사람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는 때인 겁니다. 회개하고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야 했는데 나를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야 됐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인생을 내가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날 좀 구원해 주시라고.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으니 수십 년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으니 날 좀 용서해 주시라고. 날 구원해 주시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다 구원해 주셔요. 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 응? 돈을 많이 벌어도 출세를 해도 공부를 잘해도 뭐가 잘 돼도 친구가 많아도 이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히 허망하고 아주 재밌다고 하는 걸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금방 실증이 나고 뭔가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 다 오라는 거 다 오라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 다 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예수님이 다 받아주세요. 다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은혜의 때인 그래서 은혜의 때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시는 순간인 겁니다. 이제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요? 은혜의 때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은혜의 해가 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작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 하셔요. 아직은 은혜의 해예요. 그러나 은혜의 때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은혜의 해는 아닌 것이에요. 언제까지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때가 아닌 겁니다. 그것이 끝나는 때가 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두 번째 날 뭡니까? 보복의 날이 와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그때는 더 이상 은혜의 때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보복의 날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불신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 재림의 날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는 두 날을 예언했지만 예수님은 은혜의 해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보복의 날은 숨기시고 언급을 안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 날이 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 위에 내려오셨잖아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잖아요. 그분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성부께서 말씀하시면서 유일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세우시고 인정하시고 선포하신 겁니다. 유일한 구원자 우리 예수님을 꼭 기억하셔요.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셔요. 그리고 지금은 뭐라고요? 은혜의 때라고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이제까지 아무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고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며 살았고 하나님 무시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는 것이에요. 왜요? 은혜니까, 은혜의 때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찾아 나서세요. 회개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세요.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아직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이 은혜의 때가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때 지금 내가 이런 기회를 얻었을 때 예수님을 꼭 찾아 나서시기를 그 실제로 메시아가 하시는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이 있잖아요. 슬픔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바꾸시고 자유를 주시고 이런 거.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맛보고 자유를 맛보고 기쁨을 경험하는 일을 실제로 내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찾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은 은혜의 때구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때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